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9주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회원여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진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 고백합니다. 이 더러운 죄를 불러주신 주의 은혜 앞에 감히 우리의 용기를 내어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주님 다만 들으시옵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고백되어지는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 시간 자비와 긍휼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은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며 인간의 뜻법을 따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를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 하였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못해 화가 났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해 거짓 분노가 되었으며 내 뜻하지 못한 것이 내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많은 것을 원망하였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있던 이 모든 죄악들을 주께 고백합니다. 또 행실로 지모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내 편의를 취하고자 아버지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그
민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또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오며 또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예배 시간 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어디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가 5장입니다. 천지건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여 200팀 팀장으로 수고하시는 강홍영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세상 것을 먼저 생각한 죄,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백성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문재단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3,300의 비전을 주시며 땅끝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허락하신 주님께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교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성결하여 성숙하여 상처받은 이 민족, 이 나라의 백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때에 담임 목사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힘들지 않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로 교문교회는 오히려 더욱 굳건해져 나아갈 수 있도록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하오니 저의 믿음의 발전을 쉬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예배자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리님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기도 같이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 힘겨운 시절이지만, 참 위태롭고 위험한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도 하나님 은혜 덕분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교문재단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예물에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젖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땀방울이 스며 있습니다. 이 예물 준비하며 참 힘들고 어렵게 애쓰고 수고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예물 준비해 올리오니 하나님 그 정성, 그 마음,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은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은 이 폭풍도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염병이 그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최선 다하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이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고백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감사의 마음이 풍성한 열매가 되도록, 결실로 이어지도록 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진정한 감사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 11조 헌금 올려드렸사오니 온전한 11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꼭 이루어 주시어서 정녕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부으시는 하늘의 은혜가 그 가정, 그 창고에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도 우리 11조의 성도들은 궁핍함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소망에 마음을 담아 선교 헌금 또 목적 헌금 올렸사오니 아무러한 시절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3,300의 비전으로 부응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저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가장 앞서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문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해 주일 헌금 올려드렸사오니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문 열어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소낙비 같은 은혜가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 드리는 순간 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삶도 인생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날 이 자리에 꼭 찾아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아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정성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와 동일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성미를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주의 강단을 장식하였나이다. 더 향기롭고 좋은 것들,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주님이 풍성히 덧입혀 주시며 오늘도 주 앞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땀 흘려 애쓰는 이들을 더 기억해 주시자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녕 이 모든 예물을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3부로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대로 선택하실 수 있게 드리면 더 좋겠지만 지금 이제 인원 분산 관계로 이렇게 좀 지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안내에 따라서 잘 좀 순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앉으실 때도 원래 내가 앉았던 자리가 있겠지만 이제는 그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당분간은 좀 협조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3부 예배 시간하고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오후 예배는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중단하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수요 예배와 또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런 시간일수록 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하루를 기도함으로 깨어서 시작하시는 참 좋은 날이 매일매일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모든 예배와 모임, 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 셀 예배도 시작하고 있는데 모임에는 방역 지침을 꼭 따라주셔야 됩니다. 꼭 마스크 착용해 두시고, 하여튼 예배당 안에서는 절대 마스크 벗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셀 예배로 모일 때도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손 소독제도 쓰시고, 음식 나누는 거는 당분간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감염병이 올 봄하고 좀 다르게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감염될지를 알 수 없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셀리더 교육이 1시 40분부터 있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연회 감독 및 감독회장,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주 토요일 10월 17일 오후 1시 30분에 최광삼 집사님, 박정심 권사님의 아들 최연재 군이 서울에서 결혼합니다. 많이 가서 좀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12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 미화 이렇게 참 아름답게 잘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함께 좀 해주실 분, 그러니까 꽃꽂이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강단에 꽃꽂이 하는 일에 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시간도 나누고 협의도 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단 미화에 많은 분들이 좀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기순 권사님께서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요나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김덕수 성도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우리 김덕수 청년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그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폭력배들의 그 이야기를 그린 영화지요. 그런데 그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재판을 받는데 형량을 이렇게 감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고지고대로 대답을 해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가서 야, 너 왜 그랬냐고 묻는데 그때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동수나 내나 둘 다 건달 아이가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된다 아이가. 쪽팔리면 안 된다는 말은 아마 뭐 남들 보기에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상하고 싶진 않다라는 말이겠는데요. 자존심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물론 뭐 영화적인 과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장면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건 그 말에 우리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자존심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또는 능력이 모자라서 배운 게 없어서 외모가 부족해서 아무튼 자존심이 상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려면 있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도 있어야 하고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권세도 있어야 하고 배경도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도 자존심이 아주 강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가 그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도 그게 자기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일이라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정말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가 심심지 않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켜버리는 아주 나쁜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아시리아에 가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그 명령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아시리아에는 가고 싶지가 않았고 그들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전해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꾸만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재앙이 임할 거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는 싫었습니다. 니느웨에는 정말로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요나 생각에는 그 나라는 망해야 할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너무 악한 나라라 망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시리아는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으로 평가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 하여튼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처형을 처음으로 고안해낸 나라도 이 아시리아입니다.
하여튼 그들의 말발굽발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짓밟혔는지 모릅니다. 장차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도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필 그 나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본에 가서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지요. 아무튼 요나는 그 말씀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말씀만큼은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요나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가지 않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되자 이 자존심 강한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고 아예 도망을 치고 맙니다. 아예 이스라엘에서 벗어나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불리던 이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다시스는요, 지금까지도 정확한 위치가 판명되지 않은 수수께끼의 도시입니다. 성경에는 총 23번이나 다시스가 나오지만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름의 뜻이 이제 다시스 그러면 금속 재련이라는 뜻과 이렇게 같아서 아마 여기가 황금과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도시가 아닐까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스페인에 있는 타르세소스라고 하는, 지금도 있어요, 타르테소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다시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페인이 지중해 제일 끝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다시스는 아주 그냥 먼 곳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 그런데 황금이 넘쳐난다는 곳, 그곳이 꿈의 도시 다시스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왜 그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아예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선지자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지요. 나 세상 사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다시스입니다. 땅끝에 있다는 전설의 도시 다시스. 그 다시스는 욕망으로 뭉쳐진 탐욕의 도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스는 욕망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는 세상의 꿈을, 욕망을 쫓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겠다는 거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예 세상으로 영원히 나가버리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도망친 요나의 앞길이 순탄할 리가 없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까지는 좋았는데 얼마 못 가 바다 한복판에서 큰 폭풍을 만나고 맙니다. 얼마나 엄청난 폭풍이든지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걸 다 버려도 벗어날 수가 없는 큰 폭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요나는 배 밑바닥에 엎드려서 굴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참 기막힌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런데 요나만 깊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토록 소란한 와중에 깊이 잠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으로 도망친 성도의 모습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요나 생각에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알았겠지만 정작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구별조차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남들은 모두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와중에도 혼자만 잠이 들어있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지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 요나가 피곤하기는 엄청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쳤으니 그 얼마나 조마조마했겠는가 말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시면 어떡할까? 내가 이러다가 이거 벼락 맞아 죽는 거 아닐까? 아무튼 오만 가지 생각에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안하고 좋을 텐데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피곤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피곤해지는 거라는 말입니다. 요나가 지금 꼭 그 모양인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싫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피곤해 지친 겁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타게 되니까 그 마음이 갑자기 풀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는 다 되었다고, 이제는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두 다리 쭉 뻗고 깊은 잠이 든 것이지요. 그러나 다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폭풍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란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폭풍을 견디지 못한 선원들은 이 폭풍은 이게 보통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폭풍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탄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아보려는 거지요. 결과는 당연히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요나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요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고 큰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존심 강한 요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려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가만히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멋있습니다. 멋있게 자존심을 지킨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존심은 지켰는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시려고, 요나를 바다에다가 빠뜨리시려고 그 폭풍을 보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회개는 하지 않고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멋있게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곧 죽어도 회개는 할 수 없고 순종은 절대로 할 수 없고 그냥 죽어버리겠다는 거지요. 결국 그래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폭풍으로 일렁이는 그 무시무시한 바다에 던져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죽었을까요? 그래서 멋있게 요나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책임을 스스로 다 감당하고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자존심을 지켰을까요? 자존심은 무슨 자존심을 거기서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물고기를 헬라어로는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는 그런데 초대교회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박해가심했던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끼리 이제 익투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게 5자인데 이걸 이제 머리 글자로 풀어보면 그렇게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익투스, 지금도 왜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익투스입니다. 물고기라는 것이 교회를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이런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교인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하여튼 뭐 끌려오듯이 이제 나오기는 왔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해 있는 교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자신이 원하던 대로 되었다면 절대로 교회를 나올 리가 없는 사람인데 실패해서, 패배해서, 망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사람 말입니다. 요나도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망해서, 실패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겁니다. 요나의 계획은 이게 아닌데, 요나가 원하던 모습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나가, 그 자존심 강한 요나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차라리 멋있게 죽었더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건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지요. 그렇게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신음하던 요나가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하고 용서를 빕니다.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지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비참해서, 그래서 항복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요나 2장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비록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친 요나지만 이제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지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5절 또 6절 두 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바다풀이 머리를 에워싸고 막 깊은 궁덩이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여기서 나를 구해줄 분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회개한다는 거지요. 자,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지경에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부터는 정말 헛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 8절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누구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자, 세상으로 가는 자, 그들은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지만 이제 요나는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요나의 서원입니다. 선지자의 서원이지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요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나. 손가락질로 해서 그래야 이 말씀의 의미가 다 와요. 요나. 그렇습니다. 바로 나의 모습인 거지요. 어떻습니까? 요나의 이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모습 같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도 너무너무 속상한 내 모습이
아닙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해결은, 건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건져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마침내 요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마침내 요나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는 순간인 거지요. 그동안 요나는 자존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자존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존심만큼은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은 자존심이 무너져도 괜찮았던 거지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 깊은 나락에서 요나를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 깊은 바닷속에서, 그 깊은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요나를 인도해 주신 거지요. 예전에 이 꽃화분을 이렇게 좀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쁜 포장지로 이렇게 잘 쌓여진 아름다운 화분이었습니다. 근데 포장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생각에 포장을 벗겨내지 않고 한동안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제가 이렇게 물을 좀 주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안쪽을 이렇게 물 주다가 보니까 잎사귀들이 누렇게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이렇게 포장을 벗겨내고 보니까 이미 많은 잎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으라고 씌워놓은 그 포장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지를 못해서 잎사귀들이 죽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내 마음도 이 화분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갖가지 포장으로 나를 두르고 있는데 정작 내 속은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참 많은 포장들이 둘러싸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느라 씌운 포장도 있었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느라 씌운 포장도 있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게 싫어서 이렇게 저렇게 꾸미고 덮느라 제 마음에는 정말 많은 포장들이 덮여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장 한 장 그 포장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허물을 다 벗겨내고 나니까 비로소 제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 모습이, 근심 걱정에 눌려있는 저의 모습이, 초라하고 나약한 진짜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요, 그러고 났더니 주님이 저를 덮어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덮으려고 할 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덮어주시자 얼마나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신들을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입었던 건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해도 그들의 부끄러움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자 비로소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돈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게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식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게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나가 자존심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 때, 그러나 결국 요나가 떨어진 건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폼나게 살려고, 멋있게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떨어진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더럽고 가장 초라한 곳, 물고기 뱃속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버리고 회개할 때 요나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말 한마디에 그 큰 성읍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니느웨의 임금도 요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요나 앞에서 다 엎드려 구원을 간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멋지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 줄 압니다.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이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312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이제는 수없이 많은 죄와 수없이 많은 허물들로 인해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고 그 모든 죄에 짓눌려 끝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이 어둡고 낮은 그곳에 나를 위하여 내려오사 내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미련하게 굴어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내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놀라운 돌보아 주심이 이제 정녕 내가 바로 요나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자존심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문재단의 모든 성도들, 그 인생 위에, 그 앞길 위에, 그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